한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줄씩 읽고 5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 4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권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하수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권능자를 바라보지 못한 채, 진짜 권능자를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들에게 임무를 맡겨둔 세상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권능자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인격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어떤 현상들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호기심, 또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믿다가 재미가 없으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 은혜이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이 사실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7절 48절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급하게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의회에 모여서 이들이 주고받고 있는 이 말들 속에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한다거나 신경 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도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주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를 모여서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악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되살린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은혜와 능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음에도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 기적이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이거는 뭐 메시아하고 뭐가 없습니다.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 다 제거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냐 거기에만 신경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나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자리와 내 이익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유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번번이 말씀을 저버린 채 결국 내 이익을 위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손에 쥔 것을 지키려다가 주님을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9절에서 이제 5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의원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자라고 공회의원들을 부추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온 국민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야바의 선동으로 인해서 53절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살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야바의 말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죽이면 유대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결과 이들 속에 평화가 찾아왔냐라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야바는 유대 민족을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 유대 사회는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대신 폭력과 폭동, 갈등, 툭하면 일어나는 분쟁으로 시끄럽게 변해뜨렸습니다. 이에 이제 염증을 느꼈던 로마는 식민지 유대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건데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툭하면 로마 정부에 대해 항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염증을 느꼈던 로마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11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때 이제 성전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유대 민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노예로 끌고 가고 노예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피신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가야바 같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또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백성들을 권면했다면 아마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평화롭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 없이 평화롭게 살아갔을 것이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악한 지도자를 만나 멸망의 길로 갔던 겁니다. 이처럼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고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전문가들은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백성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진보와 보수, 더 나아가서 나라의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 내가 선택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국민들, 나라를 위한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 정치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겸비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잣대가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 지도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진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의 밥그릇이 날아갈 수 있으니 메시아를 제거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전에는 거짓 메시아라고 핍박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에게 미혹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증거가 눈에 보여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또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까 봐 그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서 중립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그분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중립지대 없이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과 한편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주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보았으면서도 다시금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아는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중림의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이 은혜가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뒤흔들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난처해지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의 현현을 목격했으면서도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배부름, 자기들의 성공,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더랬습니다. 혹 이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르기보다도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십자가의 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